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입니다. 창세기는 사탄의 근본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고, 계시록은 사탄의 종말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해서 사탄의 본색을 숨기려 한다고 말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성도들에게 돌아가겠죠. 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된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맙시다. 이 복되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큰 복이 임함을 믿고 더욱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이 3장은 아시아의 7교회, 곧 에서부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를 향한 말씀으로 7교회의 목사님들과 모든 시대의 교회들, 곧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에도 일정한 구조가 있는데 5단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습. 두 번째, 칭찬과 격려. 세 번째, 책망과 경고. 네 번째, 권면.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2장 7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했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2장 12절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4대 교회를 향해서는 1절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선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선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요한의 영성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요한의 영성이 깊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깊은 묵상과 영적인 교류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1장 20절에 별은 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7 별을 붙잡았다는 말씀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 이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 교회의 주인은 다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기 위함이겠죠. 4대 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달리기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가 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는 열쇠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로마 교황이나 교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음을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칭찬과 격려의 관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 이러합니다.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크고 많아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자였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곳엔 큰 은행이 있었고 의과대학이 있어서 브리기아 안약 제조 공장을 통하여 재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또한 파묵갈래 유황 온천이 있을 정도였으니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칭찬과 격려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책망과 네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 보면 15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좋은 환경이 결단코 좋은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상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급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상급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잘못된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채워가더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영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기는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 부유함을 유지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과 믿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 같은 축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7 교회를 향한 말씀의 결론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적에겐 문을 열지 않아야 하지만 주인과 손님에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